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도행전 27장 38절에서 28장 2절까지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침내 구조되는 은혜가 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마침내 구조되는 은혜는 첫째로 나의 계산과 수고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38절입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바울이 축사하고 음식을 나눠 먹었던 사람들이 이제 배불리 먹고 남은 모든 음식과 식재료를 바다에 버립니다.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9절과 40절에서 날이 새자 경사진 땅으로 배가 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배를 거기에 들일 수 있는지를 의논하고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고 키를 풀어 늦추어 돛을 달고 바람에 배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제 배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바람에 배를 맡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41절입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라고 합니다. 바람에 맡긴 배가 두 물이 합쳐지는 곳을 향하여 갑니다. 그러나 배가 걸려 움직이지도 못하고 큰 물결에 배가 부서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 듯 합니다. 나의 모든 계산과 수고에도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내가 가진 상식과 경험, 세상적 지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계산과 수고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상식으로 행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내 계획대로 결정합니까? 아니면 공동체와 의논하고 묻습니까? 마침내 구조되는 은혜는 둘째로 한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42절입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배가 큰 파도에 부딪혀 부서지면서 사람들이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인들은 혹시 죄수들이 이 틈을 타서 도망이나 하지 않을까 해서 그들을 모두 죽이고자 합니다. 43절과 44절에서 백부장이 군인들을 말립니다. 백부장은 지금 바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군인들의 뜻을 막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배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백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살리시기 위해 모든 죄수를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사람의 사명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 가운데 보내진 자 한 사람을 통하여 시작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28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고 합니다. 구조를 받은 276명의 사람들이 육지에 도착했는데 그 섬이 멜리데입니다. 감사하게도 그 원주민들이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불을 피우고 영접을 했습니다. 이처럼 세상 광풍 속에서 구조된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춥고 낯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영접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도록 내가 절제해야 할 욕심과 탐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섬김으로 따뜻하게 영접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큐티 묵상 간증은 나를 다시 일으킨 한마디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초등학생 때 신장 기능 이상을 발견한 뒤로 20대 후반까지 여러 차례 수술하며 입퇴원을 반복했습니다. 이렇듯 저는 파손된 배와 같은 삶을 살면서
남들보다 못한 인생이라고 여겼습니다.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가득했지만 스스로 괜찮다 여기며 경사지고 불안한 마음을 부여잡고 살았습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은 큐티하는 교회로 인도해 주셨고 공동체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저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안의 열등감과 피해의식을 솔직히 이야기함으로 마음이 가볍게 되는 은혜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저는 교회 청년부에서 만난 자매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심하게 반대하신 장모님을 오랫동안 뵙지 못했습니다. 거기다 선천성 무정자증이 진단이라는 큰 물결을 만나 이제는 괜찮다고 여기던 피해의식과 원망이 한꺼번에 올라와 제 마음이 깨어졌습니다. 이때 교회 소그룹 지체들은 특별한 동정으로 저를 세심히 살피며 차가워진 제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공동체의 섬김을 받으면서 저는 장모님이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불임으로 슬퍼하는 제게 나이 많은 내가 난임을 수 있는데 내 수준이 낮아서 당신이 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네요. 미안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의 이 말은 원망 속에 허우적대던 제가 붙잡을 널 조각이 되어 저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결혼한 지 9년 만에 장모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명절에 처가에 갈 수 있어 기쁩니다. 불임의 원망에서 빠져나와 교회 소그룹 리더와 주일학교 교사로서 영적 후사 낳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망과 피해의식의 바다에서 저를 구조해 주시고 저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의 적용은 매일 큐티한 귀에 소그룹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운동하며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바울을 살리기 위해 나선 백부장과 같은 사람을 우리의 동력자로 붙여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예기치 않은 고난 가운데 나는 내 경험과 지식을 앞세워 하려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나의 모든 수고와 헛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인내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바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백부장의 수고를 통해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보내진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 경험과 지식, 내가 가진 잘못된 상식을 내려놓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을 구해내시는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삭이 충실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영접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최고의 섬김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